우리가 찬양, 방금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도 보면은 찬양에 관한 것으로 성시교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이 뭘까요? 찬양. 여러분들은 찬양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곡조에 맞춰서 가사를 부르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찬양이라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찬양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찬양받은 것을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그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전문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의문점을 던지기도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찬양에 관해서 그 내용들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바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려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아멘. 이걸 이제 히브리 원어로 해보니까 베로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 엣 하아레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샤마임, 그 하늘, 하아레츠, 그 땅. 그 하늘과 그 땅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러분들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이 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관해서도 아주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 그러면은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것을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고자 있는 찬양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찬양의 원리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네 가지 방향으로 찬양을 받으셨거든요. 그 첫 번째 찬양이 뭔가 하면은 바로 베로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아레치였습니다. 바로 그 하늘과 그 땅, 그 하늘과 그 땅을 전부 다 합치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주라 그러더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말 그대로 찬양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이 전지성과 이 전능성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가 하면요, 바로 천지를 통해서 찬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성이 그 속에 있더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더라. 그때 하나님의 그 지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 모든 것의 지식과 지혜의 근원을 이루는 전지함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열어보면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능성이고 두 번째는 전지성이에요. 전지성.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지성과 전능성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찬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온 우주를
첫 번째 만드셔서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셔서 어떻게 찬양을 받으셨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또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스피리트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더라. 이것이 바로 찬양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하모니, 이 하모니는 바로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우리 최 집사님과 우리 석 집사님이 색스폰과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합주를 할 텐데, 질서가 없이 기타는 기타대로 가고 색스폰은 색스폰대로 가고 이러면 이건 찬양이 아니고 이거는 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찬양을 받을 때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성과 은하계를 만드시죠. 그리고 자전과 공전을 만드세요. 이 자전과 공전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오늘도 여러분들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귀에 들리십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바로 비파와 수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비파와 수금의 신앙.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천지를 만드셔서 모든 별들이 자연스럽게 운행하고, 그리고 또한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셨는가? 바로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찬양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천사의 창조는 사람보다도 창조가 분명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창조를 언제 이뤘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천사에 대해서 사역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그러잖아요. 맞다고 막 천하가 막 떨어지고 그러네. 막 책들이 응답하고 막 감사하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책들이 응답합니다. 여러분들 에게로 일어날지어다. 보십시오.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에게로라는 것은 일어나라는 것이거든요. 영들아 일어날지어다. 이 찬양 이렇게 받는 겁니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사역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세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앞서는 그것이 찬양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천사의 사역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양을 받고 계시는가 하면요, 자연을 통해서 찬양 받으세요.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자연의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나뭇 이파리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까? 이 나뭇 이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 찬양 받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찬양 받으시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그때에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노동이었습니다. 노동.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노동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노동이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생의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노동은 그래서 신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가? 우리의 어떻게 노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바로 자연을 가꾸는 거예요. 자연을 가꾸는 거.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직무가 자연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또 다른 하나의 직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청지기로서 가꾸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노동은 땀을 흘려서도 기쁜 거예요. 왜?
나의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주님께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 또한 기쁜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영혼이 기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영혼이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고 그 찬양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찬양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데 찬양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마음이 공고하고 그러면은요, 걸어다니면서 늘 찬양을 해요. 그러면요, 나의 영이 새로워져요, 여러분들. 찬양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양을 받으시는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양받는다 그랬습니까? 천지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천사의 사역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세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찬양받으신다.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자연을 함부로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응징하세요, 여러분들요. 자연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자연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양을 받으시는가 하면요,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찬양받으시는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받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엔게디 공원에서 일어났던 그런 정말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속에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57편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어떤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찬양인가, 어떤 찬양이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이미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찬양에 대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내용은 일부 예배와 다릅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을 받으시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찬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찬양 받으실 것 같아요? 다윗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57편 6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아멘.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억울하다. 여러분들 어떨 때 억울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대가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그 상황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다윗은 한 것이라고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고,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서 섬기기를 죽도록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을 향하여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이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너가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네가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너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나를 괴롭힐 뿐이에요, 여러분들요. 노래 잘하는 목소리에 곡조에 불과한 거예요. 내 삶이 그냥 아름답게 포장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다윗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6절부터 7절이 우리에게 첫 번째 답을 주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부당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절대 원망하고 불평을 먼저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견고하게 세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확고 부동한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와 수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파와 수금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비파가 될지어다, 내 영혼아 내가 수금이 될지어다. 비파와 수금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놓여질지라도, 어떤 억울한 상황이 내 속에 불어닥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찬양의 모습이 되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시편에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편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시편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풀어줄 테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들었으임 받는지를 이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고 정인의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그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사울 왕의 부당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나라를 위하고 왕을 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요 짐승보다 더 못한 모습이 되어서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에 가다가도 보면 개가 가냘프 보이고 그리고 짐승들이 배고파 보이면은 먹을 거 여러분들 주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런 짐승보다도 더 가치없이 다루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요 다윗이 얼마나 황당한 속에, 얼마나 비참한 속에, 얼마나 처량한 속에 그가 주어지는가 하면요 심지어 자신을 향해서 당신은 이 땅의 최고의 영웅이야, 당신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최고야 라고 말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고 했던 그 자들이 다윗을 밀고 해버려요. 얼마나 황당한지, 얼마나 무너짐인지, 얼마나 비참함인지. 세상 천하가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요 했던 그들이 다윗을 밀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입에서 고백이 하나 터집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죠? 하나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향해서 만만이라고 외쳤던 자들이 나를 밀고 하고 나를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썼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맞이하기 위해서 브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배워오도록 합니다. 그때 사울이 표피를 배워오도록 한 것은 그를 정말로 사위로 삼기 위해서 표피를 배워오라는 것이 아니라 표피를 배다가 너는 죽어라 이 말이었습니다. 너가 있으면 내 위치가 흔들리니까 너는 표피를 배다가 그냥 죽어버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표피를 배워오는데 2배를 배워오더라. 2배를. 사울이 뚜껑이 완전히 막 열려버린 거죠. 그런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죽이려고요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못 맹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창을 피하려고 피했나요? 하나님이 그 고개를 돌리게 하셔가지고 그 창을 피하게 하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 순간들을 되새겨보면서 자신들이 그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당했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봅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나를 향해서 만만이라고 외쳤던 자들은 나를 다 등을 돌렸다. 나와 함께 전장에서 생명을 바쳤던 그들도 나를 다 돌이켰다. 사울로 하여금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나를 건져주는 자는 누구인가? 다윗이 돌이켜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누구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사람은 회복시켜 줄 수 없으니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확고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자세, 이런 신앙의 자세가 나의 비파와 수금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찬양으로 받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요, 찬양이라는 것이 꼭 입술로서 열어서 곡을 잘 붙여서 찬양하고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하고, 아이고 집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나는 첫 절과 끝절이 똑같이 불러요, 그런데 집사님은 어찌 그렇게 곡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잘못된 신앙 고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찬양을 먼저 받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다윗은 자신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내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다가 엔게디 고원에 한 굴에 숨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요, 그 엔게디 고원에 숨을 때에 다윗이 저곳에 우리가 다음에 숨기로 하자 이래 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엄격길에 그냥 숨었던 곳이 바로 엔게디 한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울이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굴로 사울이 들어오는 겁니다. 와, 다윗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창칼을 들고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부하를 데리고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리고 혼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무기를 다 내려놓고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와요. 왜 들어왔겠습니까? 용변 보려고. 용변 보려고. 용변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응답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단방에 죽여버립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요, 우리가 눈에 보고 판단하는 속에서 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태반 이상입니다. 오늘 이 한 무리들은 보면은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은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딱 들어오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다윗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너희들이 죽인다 말할 수 있는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요, 확고한 믿음의 신앙에 내가 세우면은요, 영적 눈이 밝아지고 영적 들리는 귀가 생겨요. 그래서 구별함이 생겨요. 구별함이.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란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아니었다면은,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면요, 다윗이 제일 먼저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무리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그 시험을 유혹을 물리치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요,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생겨야 될 것은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 자세,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자세. 이 확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는 영적 눈을 주시고 들리는 영적 귀를 주세요. 그러면은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실수를 하지 아니한 모습 속에 자신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확고부동함으로 세워진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시험을 그가 바로 캐치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시험을 그가 통과하지 못하고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은 다윗이 정말로 왕이 됐을까요? 왕 못 됩니다, 여러분들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은 자를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윗 또한 누군가에서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다윗이 됐던 것 가운데서 가장 큰 밑거름은 뭔가 하면은 믿음의 확고한 신앙으로서 그를 딱 세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절대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주시고 영적 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 무리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반하여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원수들의 압제가 심해질수록 다윗의 믿음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더 확고해졌습니다. 무엇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확고부동한 신앙의 모습, 이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눈을 주시고 영적 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요, 분별이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기뻐하시고 이것을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엔게디 한 구레스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코드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나갔던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여러분들 시작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확고부동한 신앙의 자세, 이 속에서 나왔던 거죠. 이 신앙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만 가지고 엎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만 가지고 엎드리다 보면 여러분들 기복신앙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만 가지고 여러분들 엎드리다 보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엎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먼저 자신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이것이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나를 잊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양자의 특권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바보짓을 하는가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연주하는 비파와 수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두 번째 다윗을 닮아가야 합니다. 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들요, 주목해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새벽을 깨운다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왜 새벽을 깨우리라고 여러분 말을 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8절부터 9절을 통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 의심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드높이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비파와 수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의 모습이 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상 속에서 드높이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찬양을. 다윗은 암울한 상황 속에 놓여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분발하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영혼아 분발하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이 말은 내 영혼아 분발하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분발하라. 못하는데 분발하라.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라. 못하는데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상 속에서 더 높이는 데 있어서 내 영혼아 분발해라.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라.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 놓여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상 속에서 높이는 것에 자기 영혼을 깨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그죠? 다윗은 사울의 위험을 피해서 정치적 망명의 길을 갑니다. 블레셋을 향해서 갑니다. 그곳에 가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이 있더라는 거죠. 그곳에 갔는데 자신을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아기스 왕을 향해서 신하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왕이여, 이 다윗을 모르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했던 이를 모르십니까? 골리앗을 대적하여서 그의 목을 베었던 이를 모르십니까? 이가 우리 블레셋을 점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를 살려서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을 불러서 죽입시다. 다윗이 그것을 읽은 거죠. 나는 이제 살아서 나갈 수가 없구나. 내가 살려고 정치적 망명의 길을 블레셋을 택했는데 이 길이 바로 내 무덤이구나. 그런데 그 절망을요 하나님이 피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마치 간질병 환자보다도 더 진하게 연기를 잘하더라. 여러분들 그때 다윗은 연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질병으로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는 거냐.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다윗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하여서 내 살 길을 내가 걸어갔는데 그런데 그곳이 죽을 길이었다. 그런데 그 죽을 길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더라. 그 나라의 아기스 왕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절대 주권을 가시는 하나님이셨더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그 블레셋을 나와서 아둘람을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 눈물의 고백을 하는 다윗에게 그를 평생 변하지 아니하고 그를 평생 함께하는 600명의 용사를 딱 붙여줘 버려요. 여러분들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에게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아둘람의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600명을 붙여주는데 그 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모압 사람들이 있었어요. 암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평생 그를 배반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지키는 데서도 생명을 바쳤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일으켰어요. 여러분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여러분들 빠져 있습니까? 헤매지 못하는 그런 속에 여러분들 놓여져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다윗처럼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암울한 속에 부딪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이 정말로 척박한 그런 땅과 같은 곳에 머물러져 있습니까? 그 상황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절대 주권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권자는 절대 권세가 있고요, 그 속에 권능이 있고요, 그 속에 전지하심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부딪히더라도, 무너짐이 있더라도 절대 주권 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더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비파와 수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파와 수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악기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비파와 수금이 될지어다,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변하지 않는 비파와 수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날라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만 하는 비파와 수금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어떻게 깨웁니까? 새벽은 호루라기 불어서 깨웁니까? 네? 종을 쳐서 깨운다고요? 아, 네, 새벽을 자명적으로 깨운답니다. 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네. 아,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깨우면은 마귀한테 다 잡혀 먹힙니다. 자명적으로 깨워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컴컴해서 갈 길을 못 찾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마귀한테 잡혀 먹혀야지. 여러분, 새벽은 어떻게 깨울까요? 새벽을 깨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빛이 어둠을 깨우잖아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계시는 이 태양이 우리의 상황과 운명을 바꿔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나는 환경 속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환경 속에 나의 운명 안 맡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라 이 말이,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의 신앙이 태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태양이 되어서 나의 허감을 밝혀버리면요, 새벽은 깨어지는 거예요. 자명종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명종이 깨우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새벽은 핸드폰을 깨웁니다. 3시 한 반 되면 그 핸드폰이 저를 깨워요.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라고. 우리의 인생의 새벽은 누가 깨우는가? 하나님의 밝은 태양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흑암을 밝혀야만이 우리는 새벽을 깨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향해서 밝혀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흑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어떻게 깨우는가? 자명종을 쳐서 깨우는가? 아니고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 됐을 때에 나의 새벽은 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명은요, 절대적 운명이 있고 상대적 운명이 있어요. 우리는 운명에 관해서, 결정적 운명에 관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리고 유기된 자가 누구인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운명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정된 운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결정된 운명은 죽는 거예요. 이곳에서 죽지 않을 자 손들어 보십시오.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이거는 결정된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된 운명은 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 결정적 운명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운명은 결정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이러한 신앙을 해라. 그리고 석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할 때는 너희들의 운명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바뀐다 그랬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기르는 모든 짐승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손 대대도 하나님의 풍성복이 부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명은 개척하는 거예요. 운명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만약에 운명이 결정론이라고 말하면요, 그건 전부 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특히 모슬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힌두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운명 결정론. 운명 결정론은 없어요, 여러분들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하나님을 더럽히는 이 찬양 속에 우리의 운명들은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운명은 개척하는 거, 개척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6년이 됐잖아요.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놓이는 암울한 것들,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이건 안 돼. 네 이곳에서 백날 해봐야 안 돼. 네 이곳에서 장사해봐야 손님 한 사람도 안 와. 라고 말할 때에 무엇으로 새벽을 깨우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상 속에 더 높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높일까? 그 속에 내 모습이 찬양이 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확 바꿔버려요, 여러분들요.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도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운명을 뒤바꾸시길 바랍니다. 운명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운명은 결정적 운명이 있고 바꾸는 운명이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요, 유기밖에 없어요. 유기와 선택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노라면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상황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뒤바꿔버리면은 되는 거예요. 저 척박한 땅 같은 곳에 하나님이 뒤바꿔버리면은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더 높이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더 높여지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세상 가운데 더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버려요, 여러분들요. 얼마나 똑똑한지. 시간은 12시 되면 12시 됐다 그러고, 1시 되면 1시 됐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굴 속에 흑암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사울, 그는 무너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너진 상황 속에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높이면서 그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요. 자, 우리 9절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잡습니다. 자신의 부하였던 아비새와 함께 적진에 들어갑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질 아니하는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사울의 턱밑까지 갔습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두 번 실수치 아니하고 내가 두 번도 아니고 단번에 이 창으로 사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새는 사무엘상 26장 8절에 하면은 아비새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세운 기름 부은 자를 네가 해하고도 네가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요, 사울을 죽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높이면서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사울을 제거해 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사울을 죽이거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지 아니했기에 그 절대적 주권자를 손길을 통해서 기름부음을 통해서 세운 사울을 죽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짓밟아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는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윗의 운명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똑같았습니다. 아니요, 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요, 그가 두 번째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블레셋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높이고 있는 다윗을 기억하시고 두 가지의 사건을 일으켰는데 기가 막힌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사울을 블레셋에 의해서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는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8번째 아들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이 8명이 있지만은 7명 가운데서 기름 부은 자를 택하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자신의 형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장터에 심부름 온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나? 빨리 집에 안 가나? 이 사투리 이 액센트가 굉장하지, 그죠?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들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주권 속에 세워졌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세상 속에서 더 높였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이 목동이었던 다윗, 그리고 사울로부터도 쫓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다윗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냥 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운명을 개척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운명은 언제든지 그리고 반드시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하지 안 됐을 텐데 그 부모 안 만나고 다른 부모만 만났으면 쪽박 차가지고 더 희한한 곳에 있는 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모 잘 만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부모 만나니까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못 사는 집에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들을 계속 더 높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노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상 속에 더 높이면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회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절대적 주권을 의심하시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의심치 아니하는 비파와 수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은 깨어 일어나고 오늘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절부터 11절 통해서는 세 번째요, 어떤 환경이 자신에게 몰아닥쳐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마십시오. 신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신뢰성 잃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잃지 않길 바랍니다. 신뢰를 잃지 않아야 돼요. 신뢰를 잃지 않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비파와 수금의 찬양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감 앞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오심으로 날뛰는 사울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현실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갑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미친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그 어느 누구도 그에 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신을 향해 그리고 자신 속에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어떤 세력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사탄이 자신을 무너뜨려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몰아쳐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와 수금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라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온 하늘에 이르도록 힘쓰는 정인의 길을 걸으시고 그러한 속에 하늘에서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다윗같이 형통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당하고 어떤 황급한 상황이 자기 앞에 놓이질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손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껴있는 비파와 수금 같은 신앙의 모습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새벽을 깨우는 찬양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 위에 충만히 흐르 넘치도록 정인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의 찬양을 통한 비파와 수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목동했던 그를 높이 세우시고 쫓김을 당했던 그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길을 걷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은 바꾸는 겁니다. 비파와 수금이 되어서 운명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원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손에 강한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럽히는 찬양이 되어 주님의 영광의 결실의 열매를 모든 삶들을 통해서 풍성히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보게 하시는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관으로 우리를 세워 비파와 수금이 되어 새벽을 깨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향한 절대적 신앙으로 우리의 운명들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운명들로 우리 모든 모습들이 바뀌어져 주님의 결실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참으로 혼탁합니다. 참으로 암울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한 속에 세상을 선도해 나가고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높이는 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주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된 수확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결실을 맺는 에스겔서 34장의 복된 수확비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비파와 수금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세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